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또 천안에 와서 귀한 자매님 한 분 모시고 묵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개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래도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CCM도 좋아하고 피아노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좋아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평범한 대학생 갓 졸업한 25살 정다은입니다. 노래, 찬양, CCM 거의 다 비슷한 표현인데 그렇네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네. 클래식 기반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들은 저한테 어떨 때는 되게 무게가 되기도 하고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CCM이나 뭐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되게 자유로운 시간들이 많았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지난번 촬영 때 김창성 전도사님 편에 저희 YATC 찬양 인도를 했던 찬양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은 자매도 그 찬양팀의 일원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지켜봤던 제 입장에서는 아주 핵심 멤버인데 정보가 없는 입장에서 이제 다은 자매를 보면서 여러 주변인들의 정보를 잘못된 정보들을 이리저리 듣다가 뭐 맨 처음에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노래를 부른다, 혼자서 노래를 연습했다더라, 그래서 음악을 하는구나. 그런데 뭐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음악으로 유학을 간다더라. 아니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음악으로 유학을 가느냐. 별의별 이야기가 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다은 자매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네. 한번 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저를 위한 정보 전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클래식 피아노 전공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지방에 있는 이제 예고를 들어가서 피아노를 한 3년 전공을 하고 네. 이후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과에 원서를 많이 넣었었고 이제 한 개만 작곡과에서도 이론으로 전공하는 과를 넣었는데 이제 전부 떨어지고 그 작곡과 한 개만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인서울을 하게 된 거에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아이고. 그냥 이제 그 길로 접어들었었죠. 1학년을 다녔는데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의 꿈은 뭔가 앞에 나가서 좀 퍼포머로서 이렇게 나가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그거에 조금 권태감을 느끼고 휴학을 하게 되고 내려갔었어요. 나는 피아노를 쳐야겠다.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집이 본가가 그쵸. 천안 이쪽인데요. 네. 이제 내려와서 피아노를 쳐야겠다 했는데 그게 한 2달 만에 선생님께서 굳이 그렇게 해야겠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제 건강도 이제 그때 한참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시기가 네. 맞물리면서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피아노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시절이었는데 또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만둘 수는 없고 피아노로 손은 풀어야겠는데 클래식을 쳤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고 이제 막 무너지는 느낌이 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때 교회도 제가 원래 다니던 모교가 살짝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없어지면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는데 문제 정도가 아니었네요. 사라졌네요. 네. 증발되면서. 네, 증발되면서 네.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께서 좀 찬양을 많이 하시던 분이셨는데 실용음악학원에 다녀보는 거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나의 또 다른 음악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반주를 요청을 받으신 건가요? 맞아요. 그때 하필 특별 새벽 그 기도회 기간이었는데 딱 한 자리가 펑크가 나면서 이제 너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예스걸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살짝 그런 편이긴 하지만 그럼요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들으시고는 조금 더 파봐도 괜찮겠다. 왜냐면 제가 또 음악을 전공을 했었고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증발이 되면서 의문이 많이 생겼던 거죠. 교회를 지키는 힘은 무엇이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신앙을 왜 찾으려고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복합적인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고 했죠. 거기서 이제 실용음악을 조금 배웠고 그리고 거기 계신 원장 선생님께서도 또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학원에 뭐가 있었냐면요. 매주 정기 찬양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너도 오지 않겠니? 합주하는데 너도 와서
그래서 네 그럼요. 또 이렇게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합주도 하고 무엇을 또 제안을 하셨냐면 우리 같이 버스킹을 나가지 않겠느냐. 오, 아예 밖으로? 네. 같이 가서 찬양을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부 총무님과 네, 함께 인사. 전북지부 총무님이 오셔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네요. 버스킹도 나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을 얻게 되고 감사한 시간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찬양하는 네. 그 음악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그냥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앙적 고민과 함께 맞물려서 네, 어떤 맞아요. 고민과 해결이 같이 막 이렇게 이어져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역적인 부분으로 또 음악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한테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뭐 음악 편집 프로그램에 좀 손에 댄다든지 자작곡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뭐 계속 그런 활동을 하려고 많은 이제 시도들을 했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클래식을 일단은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거에 대한 음악을 더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이제 더 이상 클래식은 나한테 올 수 없는 존재니까 마지막 1년을 정말 불태워서 내가 여기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끔 할 만큼 공부를 하자 하고 이제 클래식을 딱 포기했어요.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수님들께서 이제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놓으니 네. 오히려 반응이 오더라. 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요, 주님? 난 지금 다 포기했는데 지금 밀당이 심하시네, 우리 밀당 주님. 저는 음악을 전공할 당시에 넉넉한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뭐 옷을 사고 용돈을 받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저한테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 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보면서 이거를 계속 붙잡아 왔던 건데 근데도 뭐가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였거든요. 여기까지가 아닐까? 난 이제 끝난 게 아닐까? 하고 하나님 제가 뭐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바라시고 나에게 이걸 시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모습이든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교회에는 또 찬양대가 있었는데 네. 지휘자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루 전날에 이제 와서 지휘를 하라고 하셔서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꽤 그 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로 어느샌가부터 여겨졌어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도 좋은 발전 방향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노력의 총집합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게 지휘였던 것 같아요. 그 길을 좀 더 파고들고 싶고 그 자리를 더 잘 감당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최근에는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되고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아닙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나 선배들이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뭔가 오스트리아로 그런 유럽 쪽으로 네. 클래식 음악 전공을 하러 유학을 간다 했을 때 그때 그 90년대 바이브가 있거든요. 마치 옛날 드라마 꺼내서 다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출국의 날짜가 마치 정해진 것처럼 제가 정보를 듣긴 했거든요. 아, 네, 정해졌습니다. 그럼 네, 학교도 지금 방금 뭐 합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네, 네. 그럼 우선 출국을 하고 그쵸. 그냥 무작정 나가서 준비하는 상황인 거예요. 소위 전문 용어로 맨 땅에 헤딩하는 네, 맞아요. 엄청난 첫걸음을 한번 네. 해보여주시는 거네요. 가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네, 저지른단 말이죠. 근데 또 가서 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는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말씀하셨던 네, 대로 네, 네. 하나님의 뜻이고 또 확인하는 거니까 네, 네, 네.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YLTC에서 뵀을 때는 연주하는 모습보다는 물론 첫 번째 뵀을 때는 거의 연주를 하고 있었지만 네, 네. 싱어로서의 모습을 아. 좀 더 많이 봤단 말이죠. 그리고 노래를 거의 주 메인 싱어처럼 게다가 참 인도까지 네, 완전 저는 무슨 마커스 집회 온 줄 알았는데 네. 저희 오빠들이 사실 2명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근데 오빠들이 이제 막
교회 가면은 막 찬양 인도하고 막 베이스 치고 막 기타 치는 오빠요. 참. 그걸 보면서 이제 막 찬양을 하면서 자랐다 보니까 그냥 노래가 조금 자연스럽게 있었고 휴학하기 전에 대학을 합격한 그 시점에서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 해서 딱 한 달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악과 친구들도 가끔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귀에 들리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게 어깨너머 배우고 그쵸. 듣는 게 네. 제대로 보고 부르고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이 피부로 배우는 그게 그쵸. 있거든요. 흰자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요. 이런 기질들을 보니까 작곡 이론으로 대학 들어간 게 너무 힘들었겠네. 그렇다면 매일 성경 묵상은 언제부터 그러면 하셨어요? 제가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교회가 증발되고 네. 새로운 교회로 옮기고 네. 새벽 예배 반주나 이런 거를 이제 해주시던 청년부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을 청년부 모임에 갈 때 해주셨었어요. 그러면 그때 일반 매일 성경으로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청년 매일 성경으로 시작하셨어요? 일반 매일 성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가요.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나 봐요. 더 제가. 훨씬 전이네요. 네. 오. 엄청 이제 저희 교회가 작았어요. 제가 대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린아이가 저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서를 항상 따로 만들 수 없는 규모의 네, 교회였어요. 초등부도 딱히 뭐 제대로 없었고 맨날 그 대예배를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아빠가 이게 항상 뭘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잠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낙서를 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제 정확하게 막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날은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이제 했는데 그게 그림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십자가의 뭐 의미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적었나 봐요. 갑자기 뭔가 따뜻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뭔가가 확 안정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곰곰이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사실 말씀 중심보다는 성령 중심이나 찬양 중심이나 영적 체험에 관한 거에 좀 더 중심을 두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나는 이 말씀이 더 또렷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제 교회가 자연히 증발이 되고 이 갈증을 풀어야만겠다 하고 찾아갔던 게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건 교회를 가게 네, 됐죠. 그 교회. 네. 네.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을 그때 이제 보여주시게 그 됐고, 청년부 목사님께서. 네, 이거다 하고 이제 또 막 열심히 그걸 혼자 막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막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목사님의 인도 아래 우리가 쉐어를 하면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은 이게 막 돌아가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한테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고민했던 접점과 이 딱 풀어지는 어떤 연결고리가 딱 네. 돼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가 확 나는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딱 드네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만나면서 묵상하면서 좀 더 말씀에 대한 갈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셨나요? 네, 되게 많이 충족이 됐고 자연스럽게 찬양 가사에도 집중을 하게 됐거든요.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찬양이 있는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후렴이 이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제 순간 그 목사님들이 그 찬양 부르실 때 다들 본인도 모르시는 그 네. 추임새가 다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죄송해요. 그 가사에서 가장 저한테 왔던 거는 알 사람이 없도다 였거든요.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법적으로는 반어법이잖아요. 네. 반어적인 강조. 그쵸. 영어 가사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어 가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 아까 십자가를 쓰면서 이제 뭔가 확 왔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삶이 좀 달라졌는데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확 비슷한 감동으로 겹쳐지면서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선택을 내가 계속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기꺼이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그 찬양을 통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성경도 매일매일 본문에 그 찬송가가 네. 편성이 다 돼 있거든요.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가사들 쭉 보시면 가사로 치면 정말 찬송가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 찬양들도 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찬송가의 가사가 좀 더 세밀하기도 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찬송가가 정말 가사로는 정말 짱입니다.
이렇게 쭉 이제 묵상하고 그런 영적인 체험들 또 은혜의 경험들 네. 스스로 해오면서 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제 인생을 거쳐간 말씀들이 참 많아요. 네. 어느 한 것이 나를 정의한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요즘 저의 기억나는? 이제 카카오톡 배경사진에 이렇게 오. 영어로다가 탁 선포해 주십시오. 잠언 4장의 23절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보이는 영어를 좀 읽어볼게요.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무릇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그 찬송가랑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오직 나만 아는 감동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분명히 제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왜 유학 시험도 붙지 않았는데 나가느냐 할 수 있고 너 뭐 있냐? 또 할 말이 없거든요. 제가 뭐 없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추게끔 하는 그런 것. 또 이제 음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담아낼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이제 요 말씀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또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감동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또 작품이 있지 않을까,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좀 굳게 붙잡게 됐습니다. 다한 자매의 삶을 하나님이 연주하고 계시다라는 아, 확신이 있으니까 네. 어떤 곡이 나올지 진짜 기대가 되고 이미 뭐 멜로디는 흐르고 있는 중이니까 그쵸? 네. 아 참 아이고 참 말을 참 정리를 참 잘해요. 네. 다한 자매의 삶에 대한 인정과 그 이 이야기 들으면서 동감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런 표현들을 또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묵상할 때 혹시 개인적으로 특별한 나만의 스킬 또 나만의 특징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저는 이게 묵상을 하잖아요. 네. 하고 나서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서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상황에다가 좀 적용을 해봐요.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번뜩 이렇게 되고요. 카페를 가려고 이제 막 길을 걷다가 갑자기 번뜩 막 이러고요. 누군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번뜩 뭐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저만의 묵상 방법은 계속 곱씹듯이 좀 더러운 표현일까 싶긴 한데 소가 그 되새김질 하잖아요. 더럽지 않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네. 바로 그런 형태로 항상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 한 번쯤은 좀 해볼만 하다라고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한 자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순간 다한 자매가 하면서 하고 있으면은 아 말씀 되새김질하고 있구나.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아, 네. 뭐 미간에 팔뚝에 문지방에 새겨서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도록 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자기의 묵상 기술마저 말씀에 있는 네, 묵상과 관련된 인상 깊었던 일들은 쭉 얘기하신 네, 것에 완전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쫙 깔려 있어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금 나눔 모임 하고 있는 묵상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모임이나 그런 곳이 있을까요? 네. 제가 요새는 조금 또 혼자서 네네. 열심히 유학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나눔 모임 가운데까지는 많이 못 나가고 있기는 한데요. 또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나눴던 모임은 영어 성경 모임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임인가요? 아니면 다른 외부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임이에요. 네. 네. 지금 여기 우리가 교회에 있는 네, 그런 네, 모임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됐었고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이 됐었어요. 영어를 잘 해주시는 분께서 장을 맡아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좀 콕 껴서 제가 영어를 진짜 아예 못하는데 가서 이제 걸음마부터 시작하듯이 막
뭐 God, 뭐 Jesus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하게 됐죠. 아주 기초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네. 영어 성경으로 이제 계속 영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되게 직관적이다. 불필요한 말을 뭔가 불필요한 감정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고 정말 하나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막 영어 성경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원래 쓰던 메일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바꿨고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도 영어로 네, 이렇게 기록된 맞아요. 걸 가지고 네. 쭉 묵상을 해오는 삶이라. 그러니까 말씀, 음악, 삶을 살아가는 그냥 일상적인 삶,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쫙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청춘 은혜 영화처럼 쫙 본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 그렇다면 나에게 묵상이란 한 단어나 또는 한 줄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래퍼는 아닌데요. 네. 라임 맞추는 걸 좋아하나 봐요. 아, 좋습니다. 되게 별거 없는 단어고요. 나에게 묵상은 일상이다. 네. 이요. 네. 나에게 묵상은 일상이다. 네, 일상이. 묵상이 왜 일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이거 없이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고, 혼자서 그거를 많은 비를 맞았고, 나를 축 늘어뜨리게 하는 그 무게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살리게 했고, 살게 했고, 죽음으로 몰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대화, 즉, 묵상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인터뷰를 찍은 소감 하면서 한번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네. 뭔가가 일이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쵸? 중간에 오신 분도 네, 있고. 많이 들어오시고 네. 방해꾼들도 있었고. 막 핸드폰도 네. 막 물리고 막 좀 뭐가 많았거든요. 이런 잡음들이 네, 좀 네. 많았고 저는 생각보다 제가 말을 좀 짧게 할 줄 알았는데 네. 또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한 것 아유, 같아가지고 훌륭한 나눔이었습니다. 그게 좀 그랬지만 어찌됐든 제가 또 이 말을 정리하고 지금 이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좀 묘하게 다른 퍼즐들을 엄청 맞춰주셨거든요. 아, 이 시간 동안 또 내가 다른 결론, 새로운 결론, 그리고 새로운 또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옆에서 바로 인터뷰하면서 다한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되게 몰입되고 은혜롭게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도전도 많이 받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맨 땅에 헤딩하는 은혜의 여정들 제목이 아니, 될 것 같은데요? 네. 맨 땅에 헤딩? 막. 그렇네. 썸네일도 뽑아주셨네.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맨 땅에 헤딩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가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또 다한자매의 그런 여정이, 삶이 또 그러한 과정들이 또 되어서 앞으로 혹시나 또 돌아와서 또 인터뷰를 한 번 더 우리 컨텐츠가 네. 살아있다면 하면 좋지 않을까. 아, 진짜요? 돌아온 아. 얘기를 또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좀 닫힌 결론보다 열린 결론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고요. 네, 오늘 화이팅입니다.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